제가 목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잠시 교회 와서 이것저것 밀린 일을 하고 어제 토요일 날 교회 왔는데 주일학교 진준회 연합회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차봉사, 교육부 봉사 일목하면서 큰일 하는 거 보고 역시 우리 교회는 참 큰일 하는 교회다. 참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빌려주고 이러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 보고 제 마음이 매우 흐뭇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시 복받은 교회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주일 성수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이 제목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행함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리고 행함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세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런 기적도 나타날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또 야고보서에 오면 또 행함을 강조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 거 아니?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뭐가 필요하냐?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것 잘못된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너무 강조해서 믿음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 2장 20절로 21절에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율법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때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있지? 내게 바쳐 명령했을 때 실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들을 바침으로 큰 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이걸 야고보서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씀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행함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를 성수하려고 생명 걸었어요. 매 맞으면서까지 주의를 지켰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려고 만사 제켜놓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11조 드리려고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33년 전에 유학을 갈 때는 한국하고 이 경제 차이나 문화 차이나 교육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때 갔을 때는 정말 미국이 뷰티풀 컨트리,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참 청교도적 나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엔 최근에 갈수록 한국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해 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대국이고 뭐 첨단 과학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미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몇 가지 경험을 하고 몇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미국은 다 좋은데 의료 시스템이, 물론 아주 좋은 병원은 최고입니다만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왔어요. 예를 들면 누가 아프면 그 예약을 해야 되고 기다리라는 시간이 많아가고, 기다리다가 막 그냥 사고 쳐지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어전트 케어라든지 이머전시에 가면은 보험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 의료비가 비싼데, 대한민국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넘버원이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은 보험이 잘 돼가지고 큰 수술에도 큰 돈 안 들이고 약을 봉다리로 가져도 뭐 10,000원, 20,000원만 내면 되는데, 미국은 뭐 약 한 번 조제하는데도 여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의료 시스템이 한국이 좋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래서 한국 사는 거 참 축복이에요. 여기는 언제나 가도 그냥 의사들이 대기하고 다 치료해 주는 나라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한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면,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 얘기가 나와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만약에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행함이 뭐가 필요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드리고 선한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냐 말이에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지키는 그러한 열정과 그런 순종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오늘 성경은 뭘 가리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후손이 강성하게 하고 부와 재물의 복을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받은 복도 많잖아요. 우리 옛날 30년 4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었던 걸 많았을 거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카고에 가서 팀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그 선교회는 제가 해마다 갑니다마는 우리나라 극동방송을 세운 그런 선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제가 한 40년, 35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폴 레스본 선교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나는 그때 한참 젊을 때였고 아주 나이가 어릴 때였고 그분은 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극동방송에서 한 40년 이상을 선교하다가 제가 살았던 시카고로 갔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러 갔는데 2년 전엔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찾으니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를 찾았냐면 조카 짐 레스본을 선교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패스터 우리 고모가 영어로 앤트라고 우리 고모가 금년도에 돌아가셨대요. 89세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그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짐 레스본을 전화만 통화하고 못 만났는데 오늘 이메일이 왔는데 그 폴 레스본 선교사님이 어디에 장례하고 한국에서 몇 년 선교한 걸 다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 머문 동안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너무 사랑의 종이었고 선교 열정 가진 분인데 결국은 89세에 소천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순종으로 복을 받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배고프고 쓰리고 아프고 고난받아도 자식을 위해 부모가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철칙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미 복받았고 앞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어제 제가 교회 왔는데 그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 뭐 퀴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영어로 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영어로 암송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또 성경 암송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니 그 나의 어린애가 말이야 성경 구절을 막 이만큼 자자자자자 외우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복 받았다. 나중에 늙어도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누구나 형통을 꿈꿉니다. 물론 인생사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려면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끼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과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때로는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무거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겁니다. 부모가 자식 기를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업어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평생을 돕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가 예쁘니까 좀 봐주면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지키는 게 짐이 아니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저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탈이 안 나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기도는 또 안 하네.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모여라, 모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거대한 나라, 뉴욕 같은 데는 엄청 거대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가게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갑니다. 미국 교회를 가 예배드립니다. 저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미국 교회가 예배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비었는데 했더니, 목사님 이게 이 코로나 전에는 많이 모였는데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타격이 큽니다. 이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때문에 막 경제, 뭐 교회, 뭐 가정, 뭐 비즈니스, 뭐 모든 게 막 강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 지킵시다. 아멘.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고, 죽은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죽은 송아지, 죽은 고래는 물에 떠내려가요. 작은 송사리, 조그마한 송사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세상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오른손들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죽어집니다. 성도님들, 하나 얘기하고 말씀 맺히려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열매는 생명이요, 열매는 파워, 능력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좋고 재주 많은 것도 좋지만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청산유수고 뭐 재주가 좋은데 열매가 없어. 가는 곳마다 막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막 난리가 나고,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막 열매가 내놓을 게 없어. 어떤 사람은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 전도 열매를 맺어요. 성령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현대에는 결과물을 보고 평가합니다. 열매를 보자는 겁니다. 당신 사업에 열매를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열매 좀 보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열매를 보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뒤를 흔들고 비웃고 인정 안 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열매 맺는데, 열매 맺으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건 기본이고요. 평소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되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진실지 못하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행함으로 복 받읍시다.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나한테 어떤 분이 책 제목을 줘서 내가 책을 샀는데 책 제목이 돈 크라 울지 말라 이거야. 이분은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인정받는 분인데 특세 때 설교한 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데 그 책을 제가 미국 갔다가 한 권 읽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젊은 나이에 헤어졌다, 또 망했다, 병들었다, 온갖 상처받아, 그런 쓰라린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이 축 붙든다는 거죠. 그 글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을 살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 사랑하질 않아.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데 기도하질 않아.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일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좀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행동화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담임 목사가 왔다고 기가 살았는지 2부 예배 때 목소리들이 큽디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목소리 크냐 했더니 목사님 없을 때는 목소리가 그냥 쑥 들어가더니 담임 목사 왔다고 기가 살아서 막 목소리가 센데 오늘 3부 예배는 목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서 내가 실망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을 읽을까요?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어떤 형제 자매가 지금 배고파요.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 사 먹으세요. 밥 잘 드셔야 건강합니다. 본인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호주머니 털어서 돈을 주면서 식사 함께 하세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도 몇 사람 만나 기회했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 만나서 내가 봉투에다가 돈을 집어줬어. 식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지면서 나를 천사같이 보더라고. 예. 여러분 믿음은 뭐냐? 생활이에요. 생활. 삶이에요. 추워 죽겠는데 따뜻하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가서 따뜻한 옷도 좀 사주고 온방도 좀 놔주고 배고파 죽겠는데 쌀도 팔아주고 이게 참 믿음인데 그렇게 안 하고 말로만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배부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적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